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동행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이 조명하여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 그 어두웠던 눈빛 비닐들이 다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귀가 뜨이고 눈이 열어지고 아버지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밝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특별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날의 아름다운 추억,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평생 명예를 쫓아 살던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명예보다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고, 또 평생 재산을 모으기에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돈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고 기억나는 것은 관계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워지는 것은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무겁고도 가장 긴막했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이틀 전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또 충실했던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정작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인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과 외로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참 사람이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배신의 아픔도 경험하셨고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도 겪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모욕을 당하실 일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단순한 걱정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깊은 고뇌였습니다. 몸이 죽기 전에 이미 마음이 짓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을 그 길을 가는데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형제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의 품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로 향하셨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뜻입니까? 슬픔의 집이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아주 조금 떨어진 변두리 마을이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늘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이 외면하는 곳을 찾아가셨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곁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하자. 한번 성공을 해서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실패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은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의 곁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베다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곳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수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떡을 얻어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은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순히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 한 여인이 드린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마리아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단순한 향유 한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어쩌면 그녀의 꿈이었으며 그녀의 미래였고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당시 나드 향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멀리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북부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여러 상인들의 손을 거쳐 들어오는 최고급 향유입니다.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물건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귀중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장정 한 사람이 받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동안 땀 흘려 일해야만이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귀한 향유를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옷값 자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조금 붓고 남겨둔 것도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보관한 것도 아니고 계산함에 사용한 것도 아니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전부 드렸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은 남는 것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겠습니다. 물질이 남으면 헌금하겠습니다. 힘이 나오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향유의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가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전혀 다른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비난의 냄새였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것을 팔아서 그들의 말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겉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논리보다 깊은 곳부터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숫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행동 역시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8세라는 사람이 왕자와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그는 세계 최강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기 위해 왕관을 헌시짝처럼 다 내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왕관보다 사랑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습니다. 미래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습니다. 재산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녀는 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많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랑도 식어지고 감사도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꺼이 초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물 한 그릇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한 방울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 옥값을 드리고 눈물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결국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30년 50년 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모습은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서 하지 말라. 왜? 말과 삶이 다르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중직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세상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 말과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제 것도 아니지만 언젠가 오전 중에 어떤 키 크신 분이 불쑥 교회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셨죠. 그런데 저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배가 고프다고 하네요. 제 건 아니지만 생각나는 것이 교육자실에는 빵이 있습니다. 우유도 있고. 그래서 넘치다가 드렸습니다. 그게 전도가 아닐까요? 교회를 갔더니, 일산병성을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빵하고 우유를 주셨다 라고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옷차림도 허름한 것이 노숙자 같은, 저희가 사는 시골에는 노숙자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여기는 도시인가 봅니다. 노숙자가 하나 둘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 아니고 주님에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하는 행동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죽을 듯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어도 숨을 쉬어도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벗어버리고 싶고 떠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한 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배신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 되니까요, 배신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폭 영화를 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도 아니죠. 형님 어떻습니까? 형님 고개 숙이면서 어떤 생각하신 줄 알아요? 저걸 언제 칼 꽂지? 조폭이니까. 예수님이 조폭 두목입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신 그것을 목격을 했던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순식간에 자기 자신의 어떤 바라고 원하던 그런 것들이 틀어지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한 사람만은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베다니의 향유 향기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남겨진 가장 아름다운 향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향기의 그 은은한 그 고귀함이 여기까지 흘러오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못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을 준비했지만 마리아는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일까 하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님 앞에 헌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선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만 갔습니다. 수많은 정복자들의 이름 또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름은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그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성공을 높이 평가하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고 제자들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베다니의 한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향유 옥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물질, 기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배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계산하는 신앙이 아닌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깨뜨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길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인하고 싶은 그러한 처절한 아버지여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을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 주님은 그 여인의 사랑을 받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열심, 지식, 지혜?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온천하 네가 서 있는 곳마다 너의 그 사랑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